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어요.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는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었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지은 이름이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왜 지금 십보라와 이드로가 같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드로와 십보라와 그 아들 둘이 왜 지금 이 장면에서 합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에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이 나오다가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고 피를 뿌리는 피난편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십보라와 두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집트로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장인 이드로와 함께 이제 머물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왜였을까? 뭐 이제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할례를 받는 장면 자체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충분한 준비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된 존재였는데, 이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알게 되니까 이들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신앙 고백을 담은 이 아이가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나그네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자격이 준비된 상태로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르비딤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로 올라가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제 봉우리가 있는 큰 산이라면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 그 르비딤, 그 호렙산이 있는 곳으로 지금 찾아오게 된 거죠.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와서 절하고 입을 맞추게 돼요. 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오는 도중에는 물 없음과 식량 없음을 지금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물을 베푸시고, 우리가
마라에서는 물 없음과 쓴 물이 단물로, 단물이 많은 물로, 그리고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모든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이제는 채우심과 질서 잡으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사건들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똑똑히 알겠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적인 신앙의 고백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호적인 다른 종족의 어떤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다른 민수기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이드로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누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어제 본문에서는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약탈하러 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봄과 동시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이드로,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지금 이제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이름을 담음으로써 준비되지 않았던 언약 백성에서 준비된 언약 백성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이 약속을 수여받게 되는 준비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지금 10계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먼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 백성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오로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으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 어떤 잡족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배제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제사하며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었으나 믿음으로 오로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